어떤 연출가가 배우를 캐스팅하면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연출자들이 늘 고민하는 것은 배우를 캐스팅할 때 악역을 선택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한 역을 맡길 사람을 선택할 때 늘 고민이 된다고 그래요. 악역을 맡을 사람은 찾기가 쉬운데 선한 배역을 맡을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악역은 맡겨놓으면 원만하면 다 합니다. 눈을 크게 보이도록 분장하고 또 눈꼬리와 주름 몇 개 그려놓고 그리고 그냥 우악스럽게 연기하면 다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역할은 좀처럼 연기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냐면은 평소에 훌륭한 인품과 삶으로서 동료 배우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고릅니다. 진짜 선한 역은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출자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연출자가 선한 배역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데 고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악역을 맡길 사람을 찾는 데는 하나님도 고민이 없습니다. 악역을 맡을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역을 맡길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축복할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할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 마지막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할 그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운동으로 한국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성장 도표를 보면은 그래프가 거의 직선으로 그렇게 그려질 정도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에 또다시 한국교회에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1960년대 초만 해도 한국 개신교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70년대부터 매 10년 단위로 배가가 되었습니다. 100만에서 200만으로, 200만에서 400만으로, 400만에서 800만으로,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1000만을 넘었었습니다. 세계 교회가 깜짝 놀라운 이 부흥,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장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가 비대해진 것인지, 과거 교회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개개인의 회개를 통하여서 심령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으로 이어져서 이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도덕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사회 변혁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970년, 80년 그때의 한국교회 부흥을 보면은 숫자적으로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부흥의 첫 출발이 되어지는 회개가 있었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것을 통렬히 뉘우치며 회개하는 이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전도운동 그리고 교회 성장 이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도덕적 각성운동, 사회 변혁 이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때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1970년대, 80년대 그때 부흥 운동에는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시작이 빠졌고 마지막이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항상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면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부흥, 개개인의 회개를 통한 심령의 부흥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선한 배역을 맡기기 위해서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사명인 것이죠. 사명이 있어서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교회에 안 나왔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교회에 나와서 괜히 이 세상에서 광야 뺑뺑이 돌리는,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선한 배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일에 캐스팅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시내 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33장 바로 앞에 있는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는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해서 섬기는, 혼합해서 섬기는,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타협하는 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살육되는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끼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3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청천벽력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근신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자,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슬퍼합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근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정하겠다.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목에 차고 있는 것인데, 그 장신구에는 애굽의 각종 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신구들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 숭배, 이게 지금 배어있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에 그 배어있는 그 모든 문화,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해결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장신구를 떼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문제를 아뢰기 전에 먼저 장신구를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죄악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빠질 수 있는 요소는 다 제거함으로 그 싹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음란한 문화, 세상의 불건전한 문화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그 모양이라도 온전히 제거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떼어야 될, 여러분 안에 있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은 우상이 아니지만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밤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장신구를 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을 쳤습니다. 회막은 기도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기도할 때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우리가 필요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진 그것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가. 이것이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처소를 세워야 합니다. 어느 곳에 세워야 합니까? 모세는 이 장막을, 이 회막을, 이 기도처를 이스라엘 진영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진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 진이 부정하게 되어졌고, 그 부정한 진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장막을 취해서 이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실까요? 오늘 밤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회막이 되기를, 기도처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막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모세가 회막 기도처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렸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철수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이 그 전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증거를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그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고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근데 모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18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능력 있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 중에 그를 지나가십니다. 이사야 64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 2절 말씀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자,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산들이 진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불이 섭을 사르는 것처럼 그렇게, 또 불이 물을 끓임 같게 그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간구할 때에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폐허가 되어지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으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분발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십시오.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물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주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내게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우리 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셀원들에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 있게 강림하십니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산들이 진동합니다. 불이 섭을, 나뭇가지를 사르는 것처럼 그렇게 임재하시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그렇게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문제를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산들을 요동하게 하시고 주전자의 물을 끓이듯이 바다를 끓일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을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한 가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선한 배역을 맡기실 수 있는 복을 받는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